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건데 음란을 버리래요. 이 거룩함과 음란은 아주 관계가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거기 1번이라고 하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되어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세욕은 성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성적인 욕구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래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구별하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끊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고 나무그릇으로도 만들고 질그릇으로도 만들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과 이 죄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죠. 여기서 정욕이라 하면 뭐냐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타는 이런 열망이에요. 물질적인 열망도 있겠지만 이런 성적인 열망들, 이런 정욕들 있잖아요. 이걸 피하래요. 피하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죠. 죄 짓는 어떤 환경과 죄 짓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그런 환경을 떠나고 죄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을 떠나야 돼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래요. 시험은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요.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어로 이 유혹을 뭐라 그러냐면요. 낚싯줄에 달린 미끼로 낚는다라는 뜻이에요. 낚싯줄에다가 미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가 미끼를 확 물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하고 확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당했을 때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즉시 그걸 거절하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정욕을 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지만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대로 살지 않은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특혜를 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뻐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거룩하게 사는 건 능력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요셉이 너무나도 잘났거든요. 계속 유혹을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떠난 거죠.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주저하면 어떤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옷까지 벗어놓고 달아나는 거예요. 죄 짓는 그런 환경에 가서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그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요셉이 잘하죠. 아예 피하죠. 피했는데 이 여인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 그러면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죠.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됐어. 거룩하게 살려고 했더니 구별돼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요셉이 거룩하게 사니까 너무나도 높여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여기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삼손은요 육체적인 정욕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에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 14장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자기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정욕이 강해요, 삼손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잃어버리죠.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드릴라죠. 드릴라한테 또 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자기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여자들한테 아주 유혹이 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계속 이제 삼손한테 묻죠. 너의 힘의 비결이 뭐냐. 드릴라가 물어도 삼손이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 여자는 돈 얻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 여자 말에 넘어가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자한테 유혹 당해가지고요. 예쁜 드릴라가 믿기죠. 딱 물어버리니까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2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자 때문에 완전 짐승 같은 인생이 돼버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떠나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즉시 끊어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요셉처럼. 잠언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고 이러라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7절이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그를 기다리고 붙잡았죠. 그러면서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아주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막 꿰고 있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유혹이 왔는데 젊은이가 그를 따랐다는 건 그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죠. 떠났어야 되는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삼손이 이랬죠. 우리가 그 유혹이 올 때 있죠. 그걸 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요셉처럼 떠나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하나님의 복을 아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전쟁 중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가한 때가 아닌데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주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야,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어서요. 집에 가질 않는 거야. 이 병사들하고 함께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기고 집에 가가지고 좀 쉬어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가 죽었죠.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그 밧세바를요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악한 일이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은요 밧세바의 이 일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이 일 때문에 칼이 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한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은 죽게 되죠. 이렇게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윗의 가문에는요 칼이 끊어지지가 않아. 끔찍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가문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있대요? 오직 주를 위해 있대요. 우리 이 몸이.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으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지금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돼서 산다는 거거든요. 죄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소년인데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왔는데, 끌려와갖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갖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구별을 시킨 거예요. 6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가지고요, 바벨론 엄청난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니 무슨 노예로 끌려온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룩하게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신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 가운데 이렇게 높여주신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데 허물이 없어. 너무 충성돼, 너무 성실해, 너무 근면해, 뭐 찾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러죠. 5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죽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그걸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비결이 뭐냐?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 그렇게 자기를 지켰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 거룩은 세상과 이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돛 닦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같은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하고 구별되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뭐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러고 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죠. 그럼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래요.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예수님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런 걸 다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우리의 이런 정욕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갖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육체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체의 일들을요, 끊어야 돼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돼요. 구별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헤매다가 늑대한테 물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헤매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과 죄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음행을 피하고 모든 죄를 피하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니엘을 오늘 보셨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